오늘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됩니다. 4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로 오늘 자신을 축복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신을 관리하라 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시간보다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살아갈 날들이 더 적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을 딱 정하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어. 근데 그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얼마 안 남았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고 많이 남았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정리 수순으로 갈 때가 많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용기를 내서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새로운 걸 준비하기보다 정리하는 수순이 많고 시간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 누군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환갑인가? 그때 이제 공무원인가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인가 일어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작가 할머니 90대 책도 쓰신 할머니도 있는 걸 보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때를 어떻게 내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일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이 많든 적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모르죠.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자신에게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 좋은 얘기죠. 근데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남을 위해 살아요? 끝까지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한순간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는 여기 표현대로 자신에게 소홀하지 말아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재산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내가 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 2, 3주가 계속 제가 이 말이 막 이렇게 머리에 많이 남아요. 생명을 주셨다. 죽음의 날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내일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건 매우 축복된 겁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그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일의 희망을 갖고 싶어도 오늘의 나를 바라봤을 때는 좀 속상한 게 많은 거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더 많고 사실은 그동안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참 못해놓은 게 너무 많고 준비 안 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체념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신 하나님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 긍정으로 허락하셨지 부정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요? 아직은 과정 중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는 건데 내가 부름받을 그날까지 나는 아직 결론 내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이 선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아직 희망이 있다. 더 정확히는 그날은 더 큰 희망이겠죠. 그 전까지는 아직은 과정이지 아직 결과낸 게 아니다. 지금 빚더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프다 할지라도,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직은 과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결과를 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방치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날이라는 말에는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생명책 옆에다 하나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설교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어떤 기록이 남을까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생명의 날이고 오늘도 생명의 날인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분명 나의 죄된 모습은 사라질 거예요. 화이트로 지워놓으실 거예요. 아마 흔적은 남았겠죠. 근데 빈 공란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오늘 하루에 대한 기록이 그냥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 타자기치듯이 쫙 입력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생명책에 쫙 기록이 되겠죠. 근데 오늘이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 발을 섰고 끝났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죄된 것들은 지워버리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홍 글씨같이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워진 것과 남아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지워졌을까를 묵상해 보자는 얘기죠. 사실은 생명의 날을 살았다면 이 날은 생명책에 아주 깨끗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내가 선명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고 긴장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고통거리에서 자랑거리로.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9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건 결론이죠.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시작은 어땠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이 말은 굉장히 중의적인 언어죠. 어머니가 애써서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야베스가 낳았던 그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축복으로 인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첫 시작은 그는 수고로에 나왔으나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비문에 내가 죽었을 때 그 비석에 무엇으로 쓰여질까가 나의 마지막 기록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한 날을 살아있을 때는 기념합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를 해주죠. 근데 죽은 후에는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주지 않아요. 내가 죽은 날을 기념해주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내 기록의 시작은 내가 태어난 일이었지만 내가 죽은 후에 나에 대한 기억은 죽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느냐가 바로 나죠. 어떻게 생을 시작했느냐가 내가 아니라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가가 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독특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 거죠. 그는 기도로서 한평생 고통거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가문의 자랑스러운 귀중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바꿔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야베스는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인생이 있었길래? 그래서 뭐가 어려웠다는 건데?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려웠던 것들은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힘들었던 기억은 인생에 기억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의 기억은 뭐만 남았다? 귀중한 자만 남았다. 그게 멋진 거죠. 성경에 그에게 고통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기보다 그는 운명을 바꾼 존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고귀한 존재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자신을 관리하고 축복하는 방법을 야베스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 길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히죠. 야베스는 9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가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수고로이 나았다가 결론이 아니었고 그는 고통받았다가 결론이 아니라 그는 귀중한 자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고 어머니는 얘기했지만 10절에 야베스가 그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고통의 순간을 벗어날 방법으로 택한 것이 10절인 거죠.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거기가 좋죠. 사실은 그 나머지 내용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아뢰어 이르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기 때문에? 기도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내 고통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뭘까? 내가 이 시련을 넘어설 방법이 뭘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될까? 돈을 많이 벌면 될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될까?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처럼 잘 살면 될까가 아니라 그가 택한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이었던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는 기도의 방법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뭐래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문제 앞에서 시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문제가 터졌는데 누구한테 연락해볼까? 어떤 방법으로 택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또 우리가 고민돼야 될 부분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염려가 있는데, 내가 걱정했는데 누군가 돕겠다고 나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두 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로 오시는 목사님인데 사실은 뭐 그냥 솔직히 편하게 얘기하면 교인이 아직 없어요. 한 3년 됐어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붙여주시는 양이 있겠죠. 근데 매년 지역의 초등학교 아이들 3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신대요. 돕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귀한 일이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근데 걱정이 된대요. 올해는 도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께 좋은 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바른 방법일까? 라고. 이정민 목사님 화요일날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그제도 통화를 좀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왜 고민이 많냐면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우리 교인보다 많아요. 주일 예배 인원에 10평도 채 안 돼요. 언제 한번 모시고 한번 가야 되는데 가보면요 진짜 1층 상가예요. 1층 상가에 10평도 안 되는데 진짜 나무로 전면 다 쳐놨어요. 45명이 예배드린대요.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대요. 막 앉아서 빠지기가 바쁘대요. 근데 계속 사람들은 찾아온대요. 그래서 걱정이 생겼어요. 참 이게 왜 걱정이냐면 이분의 목회 방식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성도들한테 올인하고 해서 섬기는 거예요.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 오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안 되죠. 법적인 문제 잘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말도 잘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전화했는데 계속 전화 안 되길래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냐 그때 밤새 병원에 있었대요. 일 처리하느라고. 뭐 그런 식의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처럼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죠. 무슨 일 말씀은 바로바로 전화 받아서 무슨 일만 따박따박 해결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걱정이 된대요. 고민이 된대요. 이게 내 욕심일까? 내 사명일까? 내 사명이라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이 내게 채워져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게 내 욕심이라면 지금처럼 계속 어려워지는 게 맞을 텐데 뭐가 맞을지 고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전화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한번 오라고 했어요. 고민이 돼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누군가를 자꾸 돕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리고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게 행복해요. 그런데 현실을 저도 자꾸 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채찍질 해주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형편에 맞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거를 서로 배워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면 넘치도록 많은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이 이만큼 공급됐다면 그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가 되는 게 하나님 내게 축복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이제 조금 더 할게요. 자신을 축복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자신을 놓고 축복하세요. 저도 그거 여러분들 잘 안 시키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옛날에 부흥회 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막 스스로 안수하라고 그래서 야 복받을지어다 주여 막 이런 것도 하고 때로는 필요해요. 나 자신에게 내가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돼요. 뭘 해도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데 정작 우리는 자신을 비하하고 포기한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죄예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 괜찮은 존재야. 너 잘났어. 너 이뻐. 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에이 내가 뭘 잘해요. 내가 뭘 한다고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라고 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어떤 죄냐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니까 죄죠. 그건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괜찮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에게 임한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인데 잘못 썼네.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마음껏 축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누림에서 늘 말씀드린 대로 뭐로 가면 될까요? 나눔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을 끊임없이 주시는 복을 보고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부자의 근심과 같은 거죠. 창고를 얼마나 더 크게 지어야 되나? 오늘 이렇게 더 많이 모았는데 큰일 났네. 이 돈 어떡하지? 라고 근심하고 그 돈을 쌓아놓을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 내게 달란트가 많다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정규씨 그때 왔을 때 한 얘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딜리버리 프로젝트 왔던 그 찬양 인도자가 그 간증을 해주는데 그게 아직 뇌에서 가시질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고 찬양하고 다니고 수련회 가서 찬양 집회해주고 열심히 봉사했대요. 정말로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내일보다 하나님 일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왜 너는 내가 준 달란트를 썩히고 있냐 그랬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칭찬을 해주셔야지 왜 썩힌다고 그러세요? 왜 안 쓴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때 알아졌다는 거죠. 내 정작 진짜 좋은 달란트는 내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하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본인의 불순종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사실은 사진 찍는 분들은 지금 소위 이제 PD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때 드럼 쳤던 분은 드럼 강사, 그리고 싱어로 섰던 분들은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딴 데서 뭐 합인가? 이름이 뭐예요? 러빔이라는 팀인데 그 팀은 부를 내도 부를 수가 없는 팀이래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딜리버리 프로젝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끌어다가 일시킨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바쁜데
그 바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데 그냥 건성하고 적당히 하는 그런 찬양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하고 진짜 멋진 찬양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라고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계속 잔상이 남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건 좋죠. 근데 진짜 하나님은 내게 너무 좋은 걸 주는데 그건 방치하고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누림과 나누는 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자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못난 모습이 보인다면 못난 모습을 인정하되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해서 나는 완벽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못난 모습이 있거든요.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고 욕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단의 먹이가 되면 정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먹이가 되지 않으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의 못난 모습을 보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망가뜨리게 되죠.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은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축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축복된 자로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내 부족한 모습, 내 못난 모습을 사실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머리가 좀 안 좋아. 난 몸 쓰는 거 잘 못해. 난 돈 버는 재주는 없나 봐. 라는 건 그냥 인정하면 되죠. 남들처럼 못 살 수도 있어. 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매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 분명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땐 내게 잘하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굳이 못하는 거에 집중해서 내가 잘하는 것도 못하고 살면 안 되겠죠. 모든 패배의식과 열등감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거기다가 줄 쳐놓고 별표 해놓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패배의식. 난 안 되나 봐. 열등감. 난 못났어. 누구보다 안 되네. 라는 생각.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뭘까요? 너 원래 그거 못해. 너 원래 그거 안 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 원래 운동 못해. 인정해야 돼. 너 원래 노래 못해. 그냥 인정해. 근데 열심히 할 수 있지 뭐. 라고 말씀하시지. 에이 그 노래도 못하는. 아유 돈도 못 버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사단이라는 거죠. 에이 바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건 사단의 소리고 난 그것도 못해. 알아요 하나님. 나도 그거 못하는 거.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엊그제 누구랑 얘기하다 그랬더라? 하원이랑 얘기했다 그랬나? 그런 얘기 하더라. 야, 너 점점 엄마 닮아간다?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너 아빠 닮아간다? 그러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자기도 알고 나도 알아요. 예. 뭐가 나의 모습으로 달라지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자유해져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힘들어지죠. 그걸 어떻게든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벗어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더 나가게 되면 오히려 내가 약점으로 가려져 있던 것보다 그 강점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패배의식과 열등감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축복을 막는 부정적인 평가나 말들을 스스로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못해.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못할 수도 있어. 난 못하는 게 맞아. 근데 거기에 난 매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안 된다 여겨지는 일도 되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안 된다 여겨지는 건 인정하게 하시고 되게 할 것을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점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돌아가시면서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인정하는 것과 내가 매여 있는 것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